고린도 교회에 보낸 많은 서신들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서신이고 그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가 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 전후서의 설교를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들은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에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는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경고들은 오늘날 교회들은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경고입니다. 이런 경고를 받을 수 있을까 좀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세 번째 교회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는 두세 정인으로 하는 말마다 입으로 하는 말마다 그것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유대 율법에서 어떤 말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 말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좀 써가지고 좀 딱딱한 법정인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게 되면은 하는 모든 말마다 두세 증인을 다 세워가지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증명해 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증명해 내겠다는 그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고 또 사도 바울은 직접 살해는 받지 않았지만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착지했다라는 그러한 내용,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그는 한 발 물러나가서 그냥 교회를 떠나 나왔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통해 가지고 회개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다시 그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느 정도의 징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호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출교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 출교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을 교회의 그런 징계를 잘 받아들일 성도들도 많지 않고 또 출교하게 되면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만 있나 다른 교회에 가면 되지 하고 쉽게 떠나가기 때문에 출교라고 하는 그 징계를 무겁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에는 출교가 가장 무거운 징계였고 출교는 곧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비굴함이나 무능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은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그리스도의 연약하게 되었음을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진짜 사도라고 한다면은 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을 증명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역자한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심각한 도전과 모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부하내동되어서 자기를 모함하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비굴함과 무능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결코 연약한 분이 아니시지만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예수께서 연약하게 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당신을 낮춰서 사람의 모양까지 왔는데 그 중에서도 죄인의 형태를 입으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의 죽음을 갖게 하는 그 죽음까지 내려놓으신 것, 그것이 주님의 약해지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지 아니하시 결코 약한 분이 아니시지만은 이처럼 약한 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당신 스스로 당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울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결코 약한 그런 사도는 아닌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연약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결코 약하지 않으신다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가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십자가를 지셔서 죽음을 가져셨지만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약한 분처럼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강함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게 보이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좀 어리숙해 보이지만은 그 안에 사도 바울 그 안에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요, 바울이 약할 때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강함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게 될 때에 오히려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이 진리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한없이 사람들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바울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연약하심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냈듯이 자기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약해짐으로 그리스도의 강함을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약하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세 번째 교회에 가게 되게 되면은 이번에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강함, 그리스도께 주신 권세, 그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랑하는 것을 극도로 절제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랑한다고 한 것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자기 실수를 드러내고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을 가지고 교회를 경고하고 있습니까? 역시 이번에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강함을 택했습니다. 바울의 경고를 듣고 3차 이 방문이 있기 전에 범죄한 사람들이 혹 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먼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이런 문제로 그의 강함이 드러나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증명해보라 라고 하는 그 요구에 바울은 그래,
내가 증명할 테니까 내가 가기 전까지 너희들도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은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정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한 요구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번에 가게 되게 되면은 이것을 증명해 보일 테니까 내가 가기 전까지 너희들도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분명하게 시험하고 확정해라 라고 경고한 것이죠. 여기서 시험해라, 확정해라 라는 이 말은 보석을 이게 세공하는 세공사가 그 금덩어리를 그 금덩이 속에 있는 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풀물불에 넣어서 또 녹이고 불순물을 또 녹여내고 또 녹여내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살펴낸 다음에 그 순검을 확정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참 크리스찬인지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지 까다롭고 세밀하게 살피고 또 살펴보고 그리고 참 그리스도임을 확정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네가 그리스도의 참 사도냐? 네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로서의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엄격하게 잣대를 댄 것처럼 너희들도 그 엄격하게 잣대를 대어서 너희들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정해야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당히 엄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잣대를 이중적으로 사용합니다. 남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하고요, 이 상대방이 눈 속에 있는 그 티까지 다 찾아내리고 혈안이 되어서 잣대를 들이대지만은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도 느슨한 거예요. 자신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괜찮지 않겠느냐 하고 넘어가는 이런 엉성한 그런 잣대를 자기한테는 들이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빼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시험한 후에 확정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 나는 참 크리스천인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참 크리스천인지 어떻게, 무엇으로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를 스스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아닌지 스스로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참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의심된다고 한다면은,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아닌지 이것이 의심된다고 한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버리운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물 건너서 나라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 다른 나라 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에요. 그죠?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민의 1세, 2세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뿌리박고 산다는 것, 대단한 거예요. 또 함께 신앙생활, 공동체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간다 하는 것, 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고 대단한 하나님 은혜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함께 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스스로 자신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해야 돼요. 이것은요,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시간을 내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점검하고 확정해야 될 이 일, 믿음의 이 확신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는 그냥 믿는 사람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미지근한 삶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적당한 지식, 그것만 가지고 그냥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남편이나 혹은 아내의 신앙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부모의 신앙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적당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뭐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하는 이 질문은 다른 말로 바꿔보게 되면 이런 질문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저는 가끔 이제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아니면 아주 이른 시간에 프리웨이에 차를 올려놓고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차량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때 질문해 봅니다. 저들은 이 늦은 시간에, 이 이른 시간에 무엇하기 위해서 어디로 저렇게 가고 있을까? 나도 이 이른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운전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가는 목적이 있듯이 저들도 이 이른 아침에, 이 늦은 시간에 가는 목적이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분명한 종착점이 있지 않습니까?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참 크리스찬인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이 말은요, 한번 그냥 그렇게 해보고 지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자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 길을 여행하게 될 때에 중간중간에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잘 가고 있는지 우리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또 함께 가고 있는 여러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앞 사람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또 내 뒤에 다른 사람들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좀 이탈하지는 않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이탈하면 길을 놓치게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버림받은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움을 받은 자. 우리 이민 사회가 아닌 한국교회 이야기지만은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들은 그냥 명목상의 교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30%가 넘는데요. 또 그 중에 또 그거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가난한 성도가 한 30% 돼요. 그러면 진짜 크리스찬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한 분도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그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를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참으로 계신다고 한다면 삶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가 확장하는 그런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사랑하면은 그것이 내 제자게 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증거가 된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한 열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내 속에 계속해서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한 열매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그 말씀을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하겠는 이런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 가지고 사도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네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지 그걸 좀 증명해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사도를 부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요, 바울을 사도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이게 죄악이다, 이게 악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행을 좀 그치기를 바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혹 바울이 그들 속에서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은 사도 바울이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나는 감수하겠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악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거쳐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참 크리스찬 되는 표시로 성도들이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참 크리스찬은요, 말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을 너무도 잘못 오해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이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을 좀 강조하다 보게 되니까 행함을 아주 선을 행하는 것이다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반대로 믿음을 너무 강조하게 되다 보니까 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데, 선을 행하는 것과 믿음 이것이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 말하는 것이 성경책 옆에 끼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것 자체로만 경건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고아나 과부나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자기를 그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말하고 행함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하게 경고하고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헛것이라는 말은 시험해 보았을 때에 불합격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기가 참 크리스찬인지 자기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는 것이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사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 중심의 주인이 되어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공식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옛 삶을 벗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옷을 입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디도는 이 원리를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뜻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참 성도, 참 크리스찬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 진리에 따라 살아왔고 또 진리에 따라 살그를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를 거스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 앞에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런 권한이 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그런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술을 배워서 절대 무예의 경지에 올랐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내려갈 때에 스승이 말합니다. 너의 무예는 절대 경지에 올랐다. 그러나 그 무예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악을 물리치고 나쁜 사람을 물리칠 때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에 그 절대 무예를 가진 고수가 그 무예를 사용할 일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와 마찬가지로 내 속에 강함이 있어. 그러나 주님께 주는 이 강함, 이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 스스로 시험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을 확증하고 또 그들의 삶에서 악을 벗어버리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 사도권, 이 사도적 직위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바울을 의심하고 모함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또 자신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것을 지금까지 증명해 보였는데 그 증명해 보인 결과가 뭔지 하면은 그게 사실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모함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 스스로 먼저 시험해보라. 그리고 정말로 너희들이 크리스찬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시는지를 확정해라. 만약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번에 가서는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먼저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바울이 이 고난을 쓰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에 먼저 자기 눈에서 그 들보를 빼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나게 되게 되면 바울이 정말로 참 사도였다고 하는 것을, 바울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먼저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야 다른 사람의 진가가 보이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어서 3차 이 방문에 사도 바울은 기대와 혹은 또 염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이 서신을 끝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크리스찬인가?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내 인생에 선한 열매를 나는 맺어가고 있는가? 매일매일의 점검 속에서 이것이 다시 확정되고 확정된다고 한다면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올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